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공적 사역을 감당하시면서 행하셨던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바로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신 것, 다시 말해서 치유하는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가시는 곳에는 늘 수많은 사람들이 고침받고 치유되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 치유의 기록들이 복음서를 보면 가득가득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는 것을 보여주는 놀라운 표적이었어요. 적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에는 치유가 있었지만 오늘날에는 그런 일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그 일이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변치 않으시는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도 그분 안에 있는 충만한 치유의 은혜, 그 선물, 그 생명,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지금 이 순간에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강력하게 전진하며 다가오고 있는 것을 믿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나라 안에는 치유가 충만해요. 그 안에는 회복이 가득합니다. 그 나라 안에는 생명이 충만해요. 그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조금 치유에 대해서 조금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하는데요, 이 치유 사역에 있어서, 우리가 치유를 경험하고 하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우리 입으로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저도 지금까지 꽤 많은 치유기도 이런 사역들 해봤지만 저의 경험에 비추어 봤을 때 묵상으로 기도하다가 치유가 일어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깊이 이렇게 그냥 입 다물고 생각으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치유가 일어난 일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항상 믿음으로 치유를 담대하게 선포하고 그 치유를 주시는 주님을 고백할 때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성경이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입으로 시인하여, 잠언서 6장 2절 시작.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자, 우리 입술의 고백과 선포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기억해야 할 것은 이런 우리의 선포와 고백은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고백이나 선포나 모두 다 우리 마음으로 믿는 것을 말로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 이 마음으로 믿는 이 믿음은 우리의 생각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잘못된 믿음을 가지게 되고, 잘못된 믿음을 가지게 되면 잘못된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고백이 우리의 삶을 좌지우지하게 되는 것이죠. 한때 많이 썼던, 우리 국민들 또 청년들, 이 젊은 세대들이 많이 썼던 표현이 헬조선입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이 나라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나라다 이렇게까지 말하게 됐습니다. N포 세대 들어보셨죠? 다 포기했다 이거예요. 뭐 결혼도 포기하고, 뭐 취업도 포기하고, 뭐 출산도 포기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를 포기했다. N포 세대라고 이런 말들을 하면서 이 땅을 저주했었습니다. 그리고 노력할 생각은 하지도 않고 남 탓만 하고 세상 탓만 했어요. 그런데 재밌는 건 탈북자들하고 제가 교제한 일이 있었는데 탈북자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땅은 기회의 땅이라는 거예요.
어떤 탈북민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이 대한민국이 북한에 비하면 지상 낙원이라는 거예요. 사실 이 말이 틀린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정치범 수용소에서 22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최악의 인권유린을 당하면서 죽어가요. 한국 드라마 봤다는 이유로, 성경책을 소지했다는 이유로 잡혀가서 최악의 그런 고문을 당하고 그런 어려운 일들을 겪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들이 이런 잘못된 것을 말하고 있는가? 왜 이 나라 국민들, 젊은 세대들이 이런 망국적인 증상들을 보이면서 이런 고백들을 하고 있느냐? 잘못된 것을 들은 거예요. 잘못된 것을 믿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것을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릇된 생각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그릇된 신념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 그로부터 그릇된 것을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른 선포와 바른 고백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바른 생각과 바른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 그 가운데 제가 치유가 충만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안에 그 하나님 나라의 치유가 더욱더 강력하고 충만하게 풀어지기 위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치유에 대한 약간의 이런 잘못된 고정관념, 사고방식을 말씀으로 고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바른 선포와 고백을 함을 통하여서 그것이 자연스럽게 우리 삶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가정에서도 치유가 풀어질 것입니다. 직장에서도 풀어질 것이에요. 마트나 무슨 버스 정류장, 무슨 뭐 이런 지하철역, 거리에서도 자연스럽게 치유를 선포하며 사역하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생각과 마음의 변화는 새로운 영역으로 들어가는 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인드셋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볼 것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전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성취되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선포하셨어요. 이 말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곧 너에게 임할 것이다,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통치가 너의 삶 가운데 곧 임할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주기도문에 보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런 대목이 있죠. 하늘,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진 곳, 그곳이 하나님 나라예요. 예수님께는 이 하나님 나라에 온 마음이 빼앗겨 계셨어요. 그것으로 채워져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이 떠나가면 그 자리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귀신에게 붙잡혀서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도 아닌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서 귀신이 떠나가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것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가운데 질병이 있잖아요.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조금은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증폭시키기 위해서는 조금은 단순할 필요가 있어요. 물론 세상은 그렇게 단순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을 불같이 일으키기 위해서는 단순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천국에 질병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아유, 좀 대답은 해주세요. 네. 없어요. 왜 천국에 질병이 없겠어요? 질병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질병이 천국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 사람이 질병으로 고통하는 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도 아니에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뿐이요 라고 하셨어요. 무엇을 도둑질합니까?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할 건강을 도둑질하고 빼앗아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질병을 주신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많은 경우 질병은 그 질병의 영의 공격인 것이에요. 하나님은 질병을 주시지 아니하십니다. 오히려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시고 더 풍성하게 하시는 분이세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훈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병을 주신다고 생각하세요. 물론 우리가 질병을 통하여서 여러 가지 깊은 교훈과 깨달음을 얻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좀 깨달으라고 직접 질병을 주신다?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 교훈하겠다고 다리를 그냥 분질러 버리고 그냥 위암을 걸리게 하고 막 신경쇠약에 걸리게 하고, 이걸 원하십니까? 부모가. 말이 안 돼요. 부모의 마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라파라고, 야훼 라파 찬양하잖아요. 라파예요.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분이세요. 어떻게 하나님이 질병을 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마귀의 공격이 허용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문을 열어주시고 줘버린 거예요. 어떤 이유에서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게 되면 어떤 영역 가운데, 마귀의 영역 가운데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강제로 우리를 마귀의 그 소나기에서 끄집어내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정해진 법이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훈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세요. 너 이 부분에서 돌이키면 좋겠다. 굉장히 온유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젠틀하게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그렇게 우리 마음 가운데 두드리세요. 그때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일 때 주님의 치유가 들어오기도 하는 것이죠. 저는 이 시간 한 가지만 분명히 하고 싶어요. 질병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 치유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질병이 치유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믿음을 갖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질병을 고쳐주시는 것을 원하지 않으실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지금 이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이 분명한 믿음을 갖지를 못합니다. 내가 질병을 앓고 있는 게 하나님의 뜻일 거야 라고 하는 이런 이 생각, 여기서부터 믿음이 흔들리고 여기서부터 균열이 일어나고 온전한 믿음, 불같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역사되지 못하고 그 치유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죠. 질병이 치유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께서 말씀하신 주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그럼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출발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출발, 그것은 바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제가 앞에서 말했듯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다시 말해서 더 이상 내가 주인이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 통치하시는 그곳을 하나님 나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께서 나의 임금과 구주가 되시는 그 영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이겠는가? 그게 바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이 우리 가운데 진격하여 다가오고 있는데 그 천국이 우리의 것이 되기 위하여서 너희는 회개해야 한다. 회개란 무엇입니까? 울고불고 통곡하는 것입니까? 단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이 진실한 회개 가운데 눈물과 통곡이 동반되기도 해요. 하지만 그것 자체가 회개는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는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많이 들어서 아실 것입니다. 헬라어로 회개가 메타노에오라고 불린다고 많은 분들이 설교하시는 것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메타노에오, 이 뜻은 마음을 바꾸다라는 뜻이에요. 다른 견해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기존의 나의 견해가 아닌 그 견해를 버리고 다른 견해를 받아들이다, 나의 의견을 바꾸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게 바로 메타노에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범한 죄에 대해서 슬퍼하고 울고 애통하고 막 그렇게 나아가기도 하지만 사실 그것은 진정한 회개의 결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이고, 회개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작업은 나의 생각을 바꾸는 것이라는 거예요. 죄에 대한 나의 감정, 나의 견해, 나의 생각, 죄에 대한 나의 입장과 생각, 견해를 완전히 바꿔버리는 것. 그 생각하는 것을 바꾸는 것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서 55장 7절 말씀 시작.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내 생각, 내 마음, 내 길은 하나도 바꾸지 않으면서 나는 회개했습니다. 이거 거짓말이에요. 그런 회개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그 모든 것들, 그것을 버리는 것이 회개이기 때문이에요. 보아서는 안 되는 것을 받고, 가서는 안 되는 것을 갖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했기 때문에 하는 회개도 회개예요. 그런데 진정한 회개는 더 본질적으로 나의 생각, 나의 사고방식 자체를 바꿔버리는 것이, 그것이 본질적인 회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생각해왔던 그 방식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그 방식을 내가 받아들이고 채택하는 것, 하나님의 견해를 수용하는 것, 하나님의 의견을 수용하는 것, 그게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통치는 하나님의 사고방식으로 내 마음이 가득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내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사고방식으로 바꾸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로 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안 임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보면 이제 산상수훈이 나오죠. 산상수훈의 주제를 한마디로 설명하자면, 한마디로 딱 표현해보자면 네 생각을 뜯어고치라 이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이 말하고 바리새인들이 가르쳤던 그런 사고방식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모든 구질구질한 것들 다 싹 다 비워버리고 내가 말한 생각으로 바꿔라고 주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산상수훈 말씀하신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용서에 대하여, 사랑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기도에 대하여, 구제에 대하여, 원수 사랑에 대하여, 간음에 대하여, 맹세에 대하여 쭉쭉쭉쭉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렇게 들었거니와 너희는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고 너희는 이렇게 생각해야 한다. 예수님께서는 그 긴 산상수훈의 설교를 통하여 결국 네 생각을 바꿔라, 네 사고방식을 바꿔라,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게 5장부터 7장까지의 내용 아닙니까? 그렇게 산상수훈을 통하여서 내 생각을 싹 다 뜯어고쳐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마태복음 8장, 9장 보게 되면 치유의 기적 10가지가 스트레이트로 그냥 쏟아지는 거예요. 마태가 마태복음을 기록할 때 그냥 마음 가는 대로 그냥 막 기록한 게 아니에요. 명확한 의도를 가지고 조직적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놀랍게도 마태복음 5장 7장에서 너희 마인드셋을 바꿔라, transform your mind, 너의 생각을 바꿔라, 그렇게 뜯어 고치라고 말씀하신 직후에 마태복음 8장 9장에 치유의 기적이 무대기로 그냥 쏟아져 내리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뜯어 고치게 되면 하나님의 치유의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가 이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기록을 한 거예요. 우리가 복음서를 쭉 읽어보면 예수님은 치유를 위해서 설교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기적을 위해서 설교하신 적이 없어요. 복음서 어디에도 그런 장면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과 사도들이 전파했던 가르침은 단 한 가지, 하나님 나라 복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주되심을 강조하는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복음이란 무엇이냐? 자기가 왕노릇하던 그 자리에서 떠나서 돌이키고 회개해서 예수님을 임금과 구주로 분명하게 인정하도록, 고백하도록 하는 그 복음, 그게 하나님 나라 복음인 거예요. 예수님이 왜 따로 치유 설교를 따로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을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택해서 내 생각을 바꾸면 치유와 기적은 그냥 따라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사도들은 단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할 뿐이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치유와 기적들은 그냥 따라온 거예요. 그래서 나의 생각을 포기하고 내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 뜻을 받아들이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믿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나도 모르게 받아들인 거짓말들, 비진리들이 적지 않게 있다니까요. 우리 삶에 새로운 차원의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이런 거짓말들, 비진리들 버리고 올바른 진리를 취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으로 우리를 통치하세요. 그 말씀을 취해야 돼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취해야 돼요. 하나님 거룩한 진리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을 바꾸시고 우리를 다스리세요.
우리가 그 작업을 우리가 분명하게 행하기 시작할 때 주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그 모든 더러운 것들을 비워주시고, 모든 멍에들을 벗겨주시고, 모든 결박들을 끊어주시고, 모든 저주들을 싹 다 비워주시고, 하늘의 생명, 강건함, 치유, 능력, 하나님의 복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이제 케네스 겐 책 보니까 이런 간증이 나오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이제 어떤 교회에 집회를 인도하러 가신 거예요. 근데 이 교회에 54세 된 남성 환자가 있었습니다. 이 환자를 위해서 3번이나 기도를 했는데 낫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은 당대의 유명한 치유 사역자들, 뭐 오랄 로버츠, T.L. 오스본 이런 사람들에게도 다 찾아가서 안수 기도를 받았던 이력이 있어요. 근데도 전혀 차도가 없어요. 이분은 심장 질환을 앓고 있었고 신장도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의사가 그 사람에게 직장 다 그만두고 우리 처방대로 잘 쉬고 잘 먹고 약도 잘 처방받고 이렇게 해도 2년 정도 살다가 죽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시한부 판정을 받은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목사님이 이제 아무리 기도해도 낫지를 않으니까 이 핵임 목사님이 예외적으로 그 사람을 따로 이제 상담을 하셨다는 거예요. 상담을 하다 보니까 알게 된 게 이 사람이 35년 전에 실수로 범한 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 하나님이 절대로 이 죄를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무려 35년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죄를 실수로 범했는데 하나님은 절대 이걸 용서해 주시지 않으실 거야. 그러니까 이런 비성경적인 생각이 이 사람 가운데 꽉 가로막고 있으니까 세계적인 치유 사역자들이 기도를 해도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생각이 하나님의 그 치유의 역사를 가로막고 방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핵임 목사님이 이 남자에게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시다. 그분은 잊어버리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면 그분은 우리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죄를 기억조차 하지 않으신다. 하나님도 기억하지 않는 것을 왜 당신이 기억하고 계십니까? 잊어버리십시오. 버리십시오. 이 말을 듣고 이제 그 목사님의 말이 이분을 설득한 거예요. 이분의 마음이 설득이 된 거예요. 그 말에 생각이 바뀌게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즉각적으로 치유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보니까 자기 직업을 가지고 건강하게 살았다 그래요. 75세에 건강해서 또 다른 직업으로 바꿔서 또 건강하게 생활하셨다, 이제 뭐 그렇게 책에 써 있더라고요. 여러분,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절대로 치유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다른 사람에게 기도를 받아도 아무런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지 못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꾸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용서하십시오.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십니까? 자기 자신도 용서하십시오. 버리지 못한 죄가 있습니까? 생각을 바꾸고 죄를 버리고 회개하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네, 짧게 준비했어요. 네, 할렐루야. 네, 마지막으로 볼 것은 우리의 생각을 어떻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꿀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우리 생각은 우리 생각만큼 그렇게 흐물흐물하지 않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 생각이 얼마나 단단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견고한 진이라고 불러요. 얼마나 단단하고 단단하고 딱딱한지. 우리는 우리 마음과 생각 안에 있는 이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일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 이 말씀을 좀 계속 좀 띄워주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이 말씀 안에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한 비결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삶에서 치유, 응답, 변화, 승리, 돌파, 이런 좋은 열매들을 결실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착하고 좋은 말씀으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라. 그러니까 이 말을 쉽게 설명하면 말씀을 들을 때에 대충 건성으로 듣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주의를 기울여 집중하며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내가 지금 듣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전적으로 수용하고 받아들이기 위해서 내가 이것을 듣는다. 내가 이 듣는 이대로 내가 행할 것이다. 듣는 이대로 행할 것이다. 듣는 그대로 행할 것이다 하는 그 마음으로 듣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듣는다는 말의 참뜻인 것이에요. 우리가 수많은 설교를 듣지만 변화가 안 돼요. 왜요? 이 마음이 없는 거예요. 이 태도로 말씀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교통법규를 지키거나 무슨 규칙을 지키는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원어로 보면 굳게 붙잡는 것을 의미해요. 굳게 붙잡는 거예요. 굳게 붙잡으라는 말은 이것을 빼앗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성전 문 밖을 나갈 때 내가 치유의 말씀을 안 들은 사람처럼 집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말씀을 들었는데도 마치 말씀을 전혀 듣지 않은 사람처럼 되돌아가는 경우가 부지기수인 거예요. 이 뭐예요? 말씀을 빼앗긴 겁니다.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 돼요. 내 감정이나 증상을 붙잡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돼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원수는 계속해서 흔듭니다. 빼앗으려고 합니다. 의심하게 하려고 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서 행하신 말씀, 기록된 말씀, 그분의 입에서부터 나온 그 말씀, 주님께서 말씀하셨은즉 그 말씀은 이루어질지어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믿고 그것을 내 마음 가운데 붙잡는 거예요. 내 몸에 증상이 있다 할지라도 치유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채찍에 맞으심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치유를 붙잡아야 할 이유가 분명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말씀을 버려야 할 수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수많은 이유들이 생겨요. 상황이 급변하고요, 어려운 일이 찾아오고요, 예상치 못한 일들이 일어나고요, 등등등등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다. 마지막으로 인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인내하면 헬라어로 휘포모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견고히 서 있다, 확고부동하다, 이런 의미를 가집니다. 이 말은 단순히 그냥 참고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아픈데 그냥 견디고 막 참고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모든 상황 가운데 말씀으로 반응하며 적극적으로 전진해 나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어요. 주님께서 내 질병을 치유하시기를 원하신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진리입니다. 내가 붙잡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통증이 와요. 계속 아파요. 그러면 그 통증을 그냥 참고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계속 나의 육체 가운데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의 연약함을 담당하셨다. 모든 질병은 나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선포하면서 오히려 내 삶에 적극적으로 치유를 주장하고 적극적으로 그 믿음을 가지고 감사하고 선포하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탄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냥 듣고만 계셨습니까? 견디고 계셨습니까? 아니에요. 기록되었으되 하시면서 말씀을 가지고 물리치셨어요. 그냥 시험을 참고만 계셨던 것이 아니에요. 대적하셨던 거예요. 말씀을 사용해서 그 원수 마귀를 결박하고 쫓아내셨던 것이에요. 우리가 모든 시험과 유혹과 여러 난관들 앞에서 우리가 그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주장하면서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반응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가 결실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과거에는 내 생각, 내 감정, 내 경험으로 반응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선포해 볼까요?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다.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연약함을 가져가셨다.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질병을 가져가셨다.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나는 믿음으로 모든 느낌과 증상들을 뛰어넘을 것입니다. 모든 통증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라질지어다. 아멘. 이렇게 어떤 그런 상황들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말씀으로 반응하고 선포하고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인내입니다. 그렇게 이제 인내를 통과하게 되면 비로소 이제 결실하게 되는 것이에요. 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많이 하는 것이 생각이에요. 지금까지도 여러분들 수많은 생각을 하면서 이 자리에 오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5만 가지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런데 이런 우리의 생각이 치유를 돕기도 하고 방해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생각의 변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성경의 한 이야기를 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아람의 그 나아만 장군 아시죠? 나아만 장군. 그 사람은 심한 나병 환자였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병이 낫기를 위해서 엘리사를 찾아가요. 근데 그때 엘리사가 그를 멀리서 찾아온 나아만 장군에게 얼굴 한번 비추지 않습니다. 종 하나를 틱 보내가지고 몸을 저 요단강에 7번 담그라, 이렇게만 전합니다. 이 상황 가운데 나아만 장군이 굉장히 불쾌해요. 내가 아람에 내가 얼마나 그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는 장군인데 어떻게 이런 식으로 나를 대우하느냐, 기분이 나쁠 만도 하죠. 우리 열왕기하 5장 11절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아만이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색강 아바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몸을 돌려 분노. 화가 났어요. 나아만에게는 자기 생각이 있었습니다. 내 생각에는 저것도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저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니야? 자기 생각이 가득했습니다. 그 생각을 붙들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 신하들이 와서 이렇게 말해요.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이까. 장군이시여, 이것보다 더 큰 일도 시켰으면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정도는 쉬운 일이니까 속는 셈 치고 한번 해보십시오. 근데 이 말을 듣고 나아만이 생각을 바꿔요. 그리고 엘리사의 말을 받아들이고 그 말대로 7번 몸을 담굽니다.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생각을 뜯어고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 행동할 때 비로소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치유를 위한 모든 방법을 이미 여기에 다 담아두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너무 많은 설교를 들으셨어요. 이미 다 아세요. 모르는 게 없어요. 중요한 건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과 방법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치유를 잘 받습니다. 어떤 사람은 좀처럼 치유가 잘 안 일어나요. 치유 잘 받는 사람은 또 받고 또 받아요. 그 사람에게 특별한 비법이 있는가?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말씀대로 생각하고 믿고 행하는 것 뿐이에요. 주님께서 이미 이 성경에 다 그 모든 하나님 나라 가운데 있는 충만한 생명과 치유와 모든 응답과 회복을 우리가 끌어당겨 쓸 수 있는 모든 방법들을 다 계시해 주셨습니다. 순종하여 행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예수님께서 모든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셨습니다. 병을 짊어지고 가셨어요. 가지고 가셨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붙잡을 때, 믿는 마음으로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믿음으로 고백할 때, 믿음으로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 모든 연약함과 질병이 주님께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분 안에 있는 조그마한 생명과 치유, 강건함이 우리에게로 전가되어 넘어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를 믿는 그 거룩한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거룩한 교환입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저주가 그분에게로 가고 그분 안에 있는 모든 생명과 복이 우리에게 돌아오게 되는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가장 강력한 장애물이 우리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이 생각의 견고한 진이 무너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생각과 내면이 충만하게 채워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씀을 붙잡으세요. 인내함으로 결실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